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기대감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에 권력을 잡으면 새 나라를 세우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놓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싸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높은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개정개역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이 현대인의 언어로 다시 번역한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돌이킨다는 단어를 우리말에서는 변화라고 번역했습니다. 변화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감아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근데 그 따르는 것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 맞춰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의 거듭남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요 철학자이며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는 거듭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듭남,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거룩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세상의 어떤 말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할지라도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듭난 자로 살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돌아보는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 가지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어린아이를 볼 때 우리가 미숙하다, 생각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른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육학자들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몸은 성장했는데 생각이 깊지 못하면 어른아이라고 부르죠. 어른이 된 만큼,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는 만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더 배려심이 많아져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른일수록 진실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쓰죠. 이 사람을 대할 때와 저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속마음은 이런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두려워서 솔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숨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솔함, 있는 그대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일랜드 격언에 아이들은 거짓이나 비밀에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는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금방 들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거짓말하는 거 보셨죠? 그러나 쉽게 들통납니다. 부모들은 그 말을 다 알고 있죠. 어린아이는 그 마음에 무엇을 숨겨두거나 잘 감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며 잔머리를 굴리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한 건데요. 어느 교회에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걱정하며 궁금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며 기다렸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경험한 현상인데요. 아파트에 가면 모니터로 누가 왔는지 보이죠? 목회자가 배를 누르면 집안에서 저잘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 한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다고 말하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하고 정직해서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순수하고 진실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해도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히려 위선과 거짓의 그 껍질이 많을수록 이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그 속마음을 언제 들키지 않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버리고 거룩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큰 사람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손들이 손주들이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시죠. 인정받길 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겸손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시작된 이 논쟁과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은요, 마태복음 20장까지 계속됩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죽기 전 전날 밤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조차 누가 내 발을 먼저 씻겨줄 것이냐, 누가 낮은 종의 자리에 가서 나를 섬겨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임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늘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구약의 같은 말씀을 인용하며 똑같이 말합니다. 그 말씀은 잠언 3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기에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그 일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는 것,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쓰시기에 적합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한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이웃집 노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는 천장보다 낮은 들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한 그 청년 플랭클린에게 노인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숙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플랭클린은 저분이 왜 저러시나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던 사이에 곧바로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인 노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자주 숙이면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적어질 것이지. 우리 인생을 살아온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더 깊이 공감할 줄 압니다. 그가 그 말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 당시 정치가요, 사상가요, 과학자로서 인생을 펼쳐나가며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인생이 높아지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내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언젠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의 원리로 따지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지옥에서 큰 사람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으로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진다고 할 때 내가 남에게 굴복한다거나 낮아진다거나 자존심을 버린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고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애쓰고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펴서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131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보살핌이 없으면 절대 살아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살기에는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찾습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녀오거나 학교에 다녀오면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찾죠? 별로 찾아본 기억이 없으시네요. 엄마! 하고 부르죠. 배고플 때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추워도 슬프거나 아파도 무섭거나 기뻐도 엄마를 찾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좋은 일, 나쁜 일, 아픈 것, 싸운 일, 자신에게 일어난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꼭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운데서 정답을 이야기했네요. 용돈이 필요할 때 늘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라는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항상 찾기 원하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논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인생으로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이사야 26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슬플 때가 있다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요 아버지와 같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는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항상 푸르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힘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순간마다 찾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듯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손들이 그렇게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신 주님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